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특송 생략하고요. 찬송 368장 주 예수의 은혜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주이고 목마른 나
오늘 말씀은 축복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축복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특히 받으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는다는 결단의 신앙으로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하신 내용은 너는 떠나가라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떠나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악한 것, 잘못된 것에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비움과 체험의 영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떠나는 것은 비움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떠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정말 물적인 것도 있지만 인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떠나라고 할 때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비우되 온전히 비워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는데 자신을 적당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자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나를 비운 상태에서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히 비운 상태는 아직도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가 다 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풍요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혼합하여 신앙생활했던 사사기 시대처럼 혼잡스럽게 됩니다. 기독교의 위기 중에 하나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안을 깨끗이 비워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혼돈되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무당도 따라가고 이처럼 섞여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합니다. 이는 마치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전에 먹던 음식에 섞어서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개죽이라고 하죠. 막 섞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버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독교의 위기 상황인 종교다운주의를 통하여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것을 많이 보죠. 정말 이단도 있지만 이단도 있고 타종교도 있고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는 좀 됐지만 최근에 천주교가 막 옛날에는 우상 숭배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목이 잘려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사도 괜찮다. 그리고 또 스님이 와서 불경도 막 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얘기가 니네 기독교는 너무 까다로워. 그리고 못됐어. 자기밖에 몰라. 우리는 이렇게 불교도 수용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해해주는 정말 폭넓은 종교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저는 쉽게 생각해서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 남의 엄마한테 우리 엄마라고 하는 거,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인데 자기네들은 굉장히 자비롭고 정말 포용력 있는 그런 종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결혼 전이니까 고시 공부하는 남자친구를 도서관에 두고 매일 직업정성으로 도시락을 싸서 갖다 줬어요. 공부 잘하라고 합격하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쫓아나와서 야 오늘 또 어디 선볼 때 오냐 그리고 또 집에서도 엄마도 막 선을 막 보이지 이 사람은 의사야 이 사람은 뭐 지금 현재는 검사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선을 막 보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서 그래서 너 남자친구 마음에 없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그랬잖아. 결혼 전에 많이 보고 많이 알아보고 기왕이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단세포예요. 단무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고시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시어머니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어디서 2억 준다, 빌딩 준다 하는 그 며느리를 보려고 아들을 집에다가 들여놨어요. 그랬는데 이 또 친정 어머니랑 우리 친구가 막 연락을 해갖고 잠깐 나오라 해갖고 납치해서 20일 동안 어디 가 있으면서 기어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결혼할 때도 무당에게 결혼 날짜를 받고 또 아이 놓을 때도 아이가 그날 태어나면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고 나오는 아이를 밀어 넣어가지고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그 다음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보다는 여러 곳에 물어보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꼭 그렇게 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유산 상속 때. 이 친구는 다 뭐 하여튼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오빠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새언니도 다운 증후군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오빠 다운 증후군 아시죠? 무조건 항상 묻고 예스 예스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 때 다운 증후군 오빠 부부가 다 너 가져 그랬다고 하면서 검사 남편 능력도 동원해가지고 자신이 다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검사에 있으면 검사를 하면요 월급은 500만 원인데 생기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월에 결혼식, 장례식이 내는 것도 2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들어오는 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쌓아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다다익선이야. 이렇게 많으니까 더 좋더라. 그러면서 너는 유산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미리 준비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저는 그 친구를 이제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친구 좀 나랑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또 제 동생이 날고 뛰어요. 그래서 날고 뛰는 동생들이 이미 증여를 다 받아. 저는 유류분을 받아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래서 유류분을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제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얼마냐고 했더니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동생들이 제 변호사한테 1억을 줬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임시인데 김씨된 치매 노인 저희 아버지는 84세에 돌아가셨고 92세 된 치매 노인이 이제 제가 변호사한테 의뢰한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에 당연히 졌죠. 그러면서 제 동생들이 하는 얘기는 명예훼손으로 제가 이제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고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했다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고발한다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것이니까 우리 시동생도 그때 검사였는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너무너무 생각하다가 너무 어처구니없이 생각하다가 제가 차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 부셔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새로 어린이집을 했었거든요. 그 어린이집에서 주인이 그때 월세를 하고 있었는데 전세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재산을 정리해갖고 전세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또 전세를 주려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이야말로 치매가 걸렸는지 내가 미쳤냐고 월세가 더 이익인데 왜 내가 전세를 받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참 나도 집을 갖고 세를 줬지만 이 사람은 너무 참 이상하다. 그리고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제 해마다 2년씩은 되잖아요. 그 해가 3년째라서 저한테 원장님 1년은 더 할 수가 있지만 내년에는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세든 월세든. 그랬는데 집이 나왔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갔는데 전세라도 못 살 집을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계약하는 부동산
여자분인데 그분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그 테헤란 지점의 여자 지점장도 믿는 사람. 저는 이제 다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네끼리 연결이 돼서 뭐 융자까지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처리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세금을 걱정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법무사가 전화 와가지고 어린이집 융자라 융자도 그러고 다 세금이 집 산 것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좀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얘기가 저기 원장님 융자가 원장님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로 끊쳤네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여튼 어쨌든 기가 막히게 그냥 길거리에 앉을 뻔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그 테헤란로 여자 지점장은 매일 새벽 예배를 그 사람도 일평생 다녔다고 해요. 이제 여기 새벽 예배를 가면 하나님이 자꾸 저 얼굴도 안 봤어요. 나중에 도장 찍을 때만 저 갔거든요. 얼굴도 못 본 원장님인데 원장님 도와주라고 하더래요. 저를 도와주라고 했대요. 그래갖고 그때가 이자가 제가 3%대에 샀는 3%에 했는데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었대요. 저는 이제 그게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융자를 받으러 갔어요. 융자가 재갱신하러 갔더니 그 지점장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같이 왔던 부장이 하는 소리가 저희를 너무 싸게 해줘갖고 2주 동안 감사를 받았대요. 가족인가 친구인가 친척인가 그래가지고 받고서는 어쨌든 그래도 아마 그때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게 줬나봐 이자를. 그래갖고 그 사람은 자천돼서 옷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원장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내년이면 정년이에요. 정년인데 정년 되면 이제 그 절반만 돈 받고 가는 게 은행에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됐다고. 사실은 돈은 적어졌지만 더 롱런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는 그 다음에도 맨날 만나보면 항상 불안해하면서 더 좋은 것 지금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항상 이기고 싶어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초조한 날을 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복이 단순한 축복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었던 것처럼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돕느라고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해요. 588 그 지역에 300불을 매일 신문 배달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한 2년을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참 거기서 맨날 588 쪽에는 싸우고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을 매일 자기는 300가정을 매일 신방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처음에는 신방이지 않죠. 신문 배달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마련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돕는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놀러 갈 수도 있고 또 더 편하게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여건을 딱 부리시고 아니 하나님 없으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섰을 때 그를 반겨준 것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었죠. 그리고 또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고, 또 더 큰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되던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수량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후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시련에 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련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조상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장수하였고 범사의 복을 받아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말씀하며, 아브라함의 종은 야훼께서 나와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과 같은 장수와 범사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듣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복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막 축복을 막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가정의 어려움, 또 자녀나 주변에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먼저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시련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뭔 일이 생겼을 때 이 원인이 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잣대는 어디로? 성경 말씀에서 이러지 말라는데 내가 이랬구나, 그죠? 성경 말씀대로 잘못했으면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 죄와 타협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낙담하여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올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시련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경망스러워요. 조잡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면 정말 조잡스럽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울지 마시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중풍병자와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뭐라고 하셨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복은 제사함인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막 무조건 자꾸 강구한다고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강은진 청년이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이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조상제, 우상 숭배제의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자 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 아브라함 때문에 가족과 주변이 복을 받는 역사가 저희 자녀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생명의 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지혜의 영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들과 그 자녀와 친척과 만나는 모든 사람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